우리 지난주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에는 다툼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세상의 지혜가 지혜로운 것 같고 성숙한 것 같아도 그 열매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양순하고 관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할 수 있는, 양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다투게 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아는지 점검하게 되는 것이에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지혜롭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즉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고 화목케 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고 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장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면 4장에 와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4장 전체적인 모습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큰 맥을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을 설명하고 다음 주에 또 반을 설명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이 한번 4장의 말씀 우리 묵상해 가면서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먼저 야고보는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1장부터 쭉 묵상해 오면서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3장 후반부에서도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일어난다 이야기하죠. 3장 전반부에 봐서는요, 그들이 서로 저주한다, 이런 말도 나와요. 1장에 읽어보게 되면요, 1장에서는요 또 그들이 성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내기는 더디해라 라고 말해요. 이는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서 쉽게 화를 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저주하고 다투었던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기를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듣기는 속기 듣고 성내기는 터디해라. 너희가 만나 서로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옳지 않다. 이 세상의 지혜는 다툼과 혼란만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종종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없이 서로 화합하면서 잘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사람이 모여 있다면 어김없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우리는 먼저 기대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툼이 없는 교회, 서로가 한없이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만 해주는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원한다면 천국 가서 교회 다녀야만 하는 거예요. 매우 이상적인 교회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는 어디든지 종종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다툼이 일어날 때에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게 되는 것, 더 나가서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휘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는 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치명적인 상처만큼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심각하게 휘청이지는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 다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삼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교회 가족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더 성숙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중에 나타난 그 다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그 싸움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투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다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다툰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우리의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들여다보니까 다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너희 안에는 정욕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다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의 중심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때때로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욕심에 꽈리를 튼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만 상처 주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근원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는 그 근원에는 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상처받고 영혼도 상처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1장에서 강조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의 말씀을 이해해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하며, 오늘 말씀이에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이기도 하며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끌고 가고 있어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움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죠. 심지어 성경은 그 욕심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다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모든 일들의 근원에는, 중심에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니까 서로 살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살인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혼을 죽이는 일도 있는 거, 마음을 죽이기도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심각하게 경종 울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야고보의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기도하며 매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얻고 싶은 것인데 내가 얻을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도 얻지 못해요. 왜 얻지 못하느냐?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니까. 너희의 기도가 아름답지 못하니까는, 너희의 기도가 온통 욕심으로 물들어 있으니까는 얻지 못하는 것이야. 야고보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까지도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욕심이 가져다주는 득이 없어요. 세상은 종종 욕심을 내야지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욕심을 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욕심을 내야지 성장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심이 우리를 병들게 할 것이고, 욕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요, 욕심이 아니라, 욕심을 성취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욕심을 내어서 무엇인가 얻을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면 더 욕심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욕심에 매여 다투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릴 때, 그 욕심을 내가 건강하게 다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는 욕심을 다스리며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욕심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숙한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버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버타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버타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을 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는 여인들에게만 하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야고보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이 세상과 벗하여 살지 마십시오. 세상과 벗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벗하여 지내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연애할 때 그의 친구를 만나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친구들을 만나봐야 돼. 그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는가를 만나봐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보면은 그의 벗이 누구인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소개팅을 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소개해 줄 때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세상과 벗으라지 말고 하나님과 벗으라며 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묵자학이다 이런 말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닐 것 같은데 저 다닐 때는 다 서예 시각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먹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먹 다 가지고 다녔어요. 먹 갈아가지고 먹물을 내가지고 글씨 쓰게 되었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아무리 조심히 해도 서예 시간이 되면은 손에 다 검게 물들게 돼요. 손에만 옷에도 다 검게 먹물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게 금묵자학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버타여 살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여도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금묵자학 더럽게 세상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5절에는 무엇이라 나옵니까?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심지어는 5절에는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는 말까지 있어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세상과 벗하여 살게 되면은, 너희가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에, 질투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말씀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편지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데마는 바울에게는 매우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이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데마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늘 동참했던 사람이 데마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즉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는 바울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역자요. 그가 바울이 어디 갈 때마다 그의 곁에서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이 데마인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제 갈 길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마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여정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한때는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제 갈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아니 어쩌면 나도 지금까지는 믿음의 길 잘 걸어왔다가도 나도 어쩌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따라갈 수 있겠구나.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데마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데마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함께 사랑할 수 없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아 성결하게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여, 즉 한편으로는 세상과 벗으라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중요한 광고가 빠졌는데요. 이번 주에 금요일 밤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에 금요일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위해 금요일 밤 기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인 게 아닌데 어쨌거나 왜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왜 자꾸 말씀을 읽어라, 왜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해라 이야기하는 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세상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게 그게 세상의 관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중력에 노출된 것과 같이 끊임없이 세상은 아주 강한 자력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과 버타지 마시고 하나님을 버타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갑시다. 아멘. 남이 낮추면 초라해져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거예요. 내가 먼저 겸손해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요, 선생이요 주이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낮아지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자를 다 불러 놓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더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건축가 유현준의 말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자꾸 더 높은 빌딩을 짓고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과도 같은 큰 빌딩, 가장 높은 곳에서 큰 창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성공했지, 내가 이겼지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높게 건물을 짓고 그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것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그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지만 인정받을 것만 같고 그렇게 스스로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은 곳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참된 존재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 믿으니까 자꾸 낮아지라고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꼭 낮아져야만 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낮아지지 않아도 신앙인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그렇게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까지 낮아질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낮아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겸손하면 될 텐데 전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그 낮아진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낮은 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낮아져야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곳에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낮은 데로 가서 우리의 자세를 낮출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고여있는 곳이 어디인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고여있고 그곳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참 부끄럽고 불쌍한 인생이죠. 진짜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내려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머물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이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은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어디에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더 겸손해지게 되면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일까?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너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는 비결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그때 비로소 높이실 거야.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책교 식구들은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아랫사람을 만나도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된다면 거기에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흥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존중받는 것 같아도 결국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 공동체를 혼란케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책교회 식구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우리의 싸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 우리의 욕심, 정욕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에 속지 마시고 그 욕심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벗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낮출 수 있기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